it's okay. Okay, it's okay. Okay, it's okay. Okay, it's okay. 엄마야. 달콤한 초콜릿. 안녕하세요. 그래. 혹시 남자친구? 네, 뭐. 아이고, 잘 어울리네. 그럼 주일에 뵐게요. 그래, 주일에 보자. 왔니? 우리 딸 남자친구 생겼어? 친구야, 친구. 에이, 임집사가 봤다는데? 둘이 손 꼭 붙잡고 유학까지 왔었다며. 아니라고. 바뀌었어? 친구야, 친구. 사실 제가 부모님이랑 어릴 때부터 함께 다닌 동네 교회고, 청년들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고, 장로님, 권사님도 거의 친척처럼 지내서 다 좋은데, 이럴 땐 진짜 미치겠네요. 거의 걸어다니는 CCTV 수준이라니까요. 모른 척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가족 같은 교회? 이런 스트레스가 없네요, 정말. 소망이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지도 잘 계시지? 넌 취업 준비 잘 돼가니?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젠 부모님 고생 그만 시키고 취업을 하든가 시집을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소망이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취업이든 결혼이든 잘 될 거야. 화이팅! 저 지금 20대거든요? 주님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잔소리 듣는 곳.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싫어요. 믿음 쌓으러 간 곳에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특단 조치가 필요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교회 옮길래. 다들 너무 가족 같아서 너무 싫어. 아니, 엄마 아빠가 여기 장로고 권사인데 온 가족이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엄만 한 교회 다니는 거지 지겹지도 않아? 얘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 아니, 온 가족이 같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리고 너 교회를 바꾼다고 믿음이 바뀌니? 그게 교회 탓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듣느라 내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거든? 아니 소문은 또 왜 그렇게 빨라? 아니,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면 고마운 거지. 어? 지 믿음 흔들리는 것을 왜 교회 탓을 해? 이래서 옮기고 싶다고 교회. 교회도 내 맘대로 못 다녀? 뭐 교회 옮기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 누가 뭐래도 나 교회 옮길래. 재준아? 저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닐 순 없잖아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제가 잘못된 건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사실 교회라는 곳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내 고민도 털어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 결혼 안 하니? 취업 언제 하니? 남자친구 있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렵사리 네. 기도 제목 한번 꺼내 놓으면은 그 집딸이 그렇게 그게 힘들다면서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요. 명절이에요, 명절. 1년 365일이 명절 같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집사님한테 직접 얘기해요. 임집사님께. 임집사님께.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그 임집사님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냥 착하게. 집사님 그렇게 저한테 맞는 질문 물어보면 안 좋아요. 아 착하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두 번째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는 집사님한테 직접 말
못했으니까 아빠한테 집사님이랑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러신단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른들이 너 이뻐해 주시는 건데, 그게 뭐가 불편하다 그래? 아니야, 그거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도 어렵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제가 직접 집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나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그냥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옮겨야 될 수도 그거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솔직하지 않았으니까. 네.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집사님 또 이상 안 물어볼 건데. 네. 아마 저 자매님도 스스로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집안 싸움이 나요. 이제 그 집, 그 임집사님 집안과 이쪽 집안 간에 또 이 모종의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왜 문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맥락 중에서도 아마 문화적인 맥락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주먹이 나와도 이해가 되는 약간 진짜 솔직하기도 하고 솔직한 문화예요. 솔직하고 그거는 대신 정말. 뒤끝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부러운 문화. 여기는 설명해야 될 뒷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끔한 해결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로 오는 여러 태풍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작은 그 물방울 정도로 끝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좀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은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저도 당장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나씩 다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면담인가요? 면담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만나면요, 식사할 때 많이 드세요 하는 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조건 많이 드세요 그런 거 반갑지 않거든요. 차라리 맛있게 드세요 네. 라고 좀 바꾸어서 인사하는 게 요즘에 더 맞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임집사님도 분명히 이 청년에게는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 사랑과 많이 드세요 문화군요. 네, 이거. 사랑과 네. 관심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관심이 있다. 너 요즘 이렇게 지내니 저렇게 지내니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잔소리이고 참견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또 목회자가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잔소리 같은 가르침은 참 많은데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실망하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만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이런 요소들도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도 무겁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중대형 교회로 교회 이동을 경험한 성도 453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43%가 이전한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잘 만나는 게 급선무겠죠. 하지만 교회도 어떤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분명히 변할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노력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내에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안쪽 부분이건 바깥쪽 부분이든 어느 정도 좀 부족을 하게 되면 이 부족을 채워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어떤가? 또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 다니긴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교인이 못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 스스로 좀 자성해 보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교회도 부부랑 똑같아서 이 사람한테 이거 강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하고 살 이유가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교회만의 유일한 장점, 그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힘이든 아니 이게 프로그램의 힘이든 아니 목사님의 설교든 아니면 그게 어떤 형태인지 간에 그 강점 하나가 무엇인지를 좀 잘 발견해서 발굴한 그 강점을 잘 강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발적 이동을 했다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연어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네. 바로 그 돌아올 만한 근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는 심지어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심지어 제 봤습니다. 딸은 네. 다른 학교 급식이 맛있다고 전화를 시켜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단점, 그래 나에게 보게 하셨으니 내가 저것을 바꿀 수 있는 사명자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떠나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한번 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했는가 한번 생각을 더 먼저 해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향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시고요. 남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나누시고요. 그 나눠진 사랑으로 서로가 화평을 이루는 교회, 이런 공동체를 만들 것을 나의 사명이다 여기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더 먼저 노력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요. 저도 교회에서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부르셔서 그곳에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교제와 사랑으로 또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오늘 여기까지고요. 얘기 나눠주신 네 분의 연구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